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실체가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보듯이 그 보혈의 능력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셔 흘리신 그 피혈의 피의 은혜와 공로와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영역들, 우리의 악성각습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들 주 예수 보혈 앞에 우리가 도피를 받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진리 앞에서 계시된 그 진리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메인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에 메인바 되어져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끌고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메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남종과 여종들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곳에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각자의 마음의 소원과 아버지의 간구와 아버지 저들의 부르짖음 앞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단과 방법 쓰지 않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전능자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입니다.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유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 그의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일단 마태복음을 가볼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21절에 보면 저기 영상으로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좀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뭐다? 자기 백성을 뭐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백성을 뭐해서? 죄에서 뭐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다윗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건너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죠. 말하자면 그럼 사울서부터 시작된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유다의 남북 왕족에서 시드기야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이들에게 왕들을 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이 시작과 끝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되지 않은 본질적인 이유는 뭐다?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윗조차도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는 말하자면 지금 605년에 이제 1차 포로가 끌려가게 되고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약 70년 뒤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와 같은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말라기가 430년도 약 돌아온 지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약 43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 기간을 신학적으로 암흑기라고 그러죠. 말씀도 없고 어떤 개인적인 것은 있지만 공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얘기도 없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1장 먼저 보죠. 누가복음 1장 먼저. 1장에 보시면 1장 5절에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8절 마침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 전례를 따라 잽을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을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 무수하니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 내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쭉 내려오시면 18절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리이다.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말하자면 지금 마태는 430년 동안에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데 지금 이 제사장 집안인 이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로서 계시적인 공적인 일들의 계시가 열어지기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28절에 보면 1장 28절에 보면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즉 기둥부 신이의 아들이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에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를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 기둥부 신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옵니라. 말에게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하나는 이제 누가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사가랴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미도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침례 요한이라는 요한이 이제 이와 같은 자식을 주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의 친족인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또한 이가 아직 청혼하고 약혼한 이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15에서 20살 안팎되는 이 마리에게 이제 그 계시적인 메시아가 잉태되었다는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계시적인 영역에 이제 430년 동안 닫혀진 부분들이 열어지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을 일으켜 세워진 것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에서 40일 동안에 성령이 이끌으시라.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예수님의 공세가 시작되는데,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가 보암직 모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가 아담의 타락한 이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제 이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 마귀에게 이 아담과가 시험을 받았던 이것을 실제적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공생의 시작을 마태나 마가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어떤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이르되,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주겠다는 것이요, 이것은 내게 넘겨받는 것이다. 언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은 것인데, 나한테 경배한다면, 내 말 듣는다면 내가 줄게, 이 얘기죠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러므로 만일 내게 절하면, 경배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리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어떠한 역사 가운데 마귀의 세 가지의 이러한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떠한 능력 대결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제 그 모든 것에 답변을 준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마귀도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니까 이 마귀도 말씀을 곧바로 인용하죠. 무엇을 빼고 더해가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마귀가 말씀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는 진리의 말씀을 얼마든지 왜곡해서 더하고 빼는 기능들을 누가 한다? 마귀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러 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제 끊임없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끊임없이 이제 복음서에서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의 전제 조건이 너나 나나 할 것 아무나 들어온 것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죄 문제가 처리되어지만이 이와 같은 멤버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교회에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은 어떠한 지역적인 어떤 민족적인 나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안에서 이제 교회라는 이와 같은 우주적 교회도 있고, 아니면 지역적인 나라별로의 어떤 지역교회 있지만 이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전체 나라로서의 기능과 이 기능들을 하고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되어지는데,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각 나라 민족들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왕으로서 백성으로서의 모든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과정되어지는지를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 1장서부터 해서 28장까지 어떻게 그 나라 가운데 이 땅에서 영원한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거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시면
64절에 보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지죠. 공의 앞에서. 62절에 보면 26절 62절 대장이 일어나서 예수를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는데 예수께 이 침묵하시기를 대장이 이르되 내가 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르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인자가 권능과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는 것을 마가도 13장에 얘기하고 있고 누가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재판을 받을 때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거라는 이 말을 이전에는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지금 이 말을 하지 않고 이 재판을 받을 때 나에 대한 정확한 끝도 없이 인자라는 말들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 우편에 권능에 앉을 것이고 구름 타고 올 거라는 것은 지금 재판을 받을 때 가서야 처음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 가보면 다니엘서 7장에 가보시면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자면 지금 13절에 인자 같은 환상 중 인자 같은 이와 같은 인자 같은 것은 요한복음에 하나같이 본인 자체를 계속해서 인자라고 얘기하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7장 13절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지시키는 거죠.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하늘구름 타고 오겠다라는 이 말에 대한 것들은 그분이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재판을 받을 때 얘기하는 이 하늘구름 타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 왜 유대인들이 또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도무지 어떻게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 다니엘서 말하는 구름 타고 오실 분이 이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이 말씀은 하늘구름 타고 오겠다는 것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얘기들인데 끊임없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번개와 천둥 가운데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 역사하듯이 그런 하나님이야 되는데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온 이것에 대해서 성육신한 것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서에 나온 이와 같은 7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정확하게 대제사장의 귀에 들려주는 것이요. 너희들이 말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한 인자도 나이고 구름 타고 올 장차 올 그 구름을 타고 올 종말에 오실 그 재림에 오실 그가 바로 나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죠. 나타나서 이들에게 있어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상 명령을 하게 되어지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사도행전에 이제 1장에 보면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죠.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을 우리가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한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승천하는 날까지 이를 기록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저자인 사도행전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승천하기까지 누가복음 기록했다. 그러나 사는 얘기가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치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하나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온 지상 명령 말고 또 하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왜 떠나지 말으냐는 것은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속되어져서 사망과 음부에 대한 것을 이기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다시 12 제자나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다시 3년 6개월 동안 배웠던 것을 다시 정리하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회복시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아직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리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걸랑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을 하라. 그전에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한 거죠. 아마 주님이 10일 뒤에 온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돌판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마도 대부분이 오순절날 올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아침에 그냥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왜 이렇게까지 쭉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온 이 구원이라는 이 부분들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음부의 모든 것을 이 죄에 대한 것은 해결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이 그 사망과 음부의 죄를 깨뜨린 이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지는 여기까지 와야지만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나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십자가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되어지는 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바깥에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에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마귀들이 통치하는 우리 안까지도 온전히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이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2장 1절로 가보시면 2장 1절을 우리가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이 복음에 이 완성되어진 사망과 음부를 이기신 그 영이 내 영과 하나 되어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작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실제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역사적인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적인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왜냐하면 절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임 엘람인과 메스보타 유다 갑보드가 본디 아시아 브로기아 밤빌라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지금 나열한 각 나라에서 바데인, 메데임, 엘람, 메스포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왔는데 지금 120명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무엇하고 방언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로,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중국어로 막 해제끼는데 그 전 세계에서 돌아온 이 각 나라 언어로 정확하게 그것을 지금 듣고 있다는 얘기죠.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언어를 배운 것은 본인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도 처음 듣는 언어로 무엇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 일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이 30분 1시간 방언 기도하면 우리말이 안 나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그 입술이 그 속에 있는 내 영과 같이 무엇인가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조차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각 나라의 언어로 이것을 듣기 시작하는데 놀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면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라는 이 부분들은 반드시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임하는 것은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들이다. 성령을 받았을 때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왜? 우리가 어떠한 근거가 아니라 그냥 이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더 가보시면 12절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마치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해롱해롱하듯이 무엇인가 하는데 완전히 그냥 거기에 영에 사로잡힌 것이요. 귀신에 사로잡히듯이 성령에 취해서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아침 9시니 오늘날 우리가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영을 나의 암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원할 것이요. 말하자면 지금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이 현상을 보고 이것이 이미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이 말씀들이 실제 이제서 임했고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순례객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원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죽지 아니하고 부활했다. 사망을 깨뜨리고 음부를 이기고 그가 우리에게 살아나셨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구약을 몇 구절 인용하면서 이제 모여있는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25절에 다윗을 또 얘기하게 되고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되 그가 은보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음부가 그를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지 않고 완전히 살아나서 그 똑같은 모양인데 그 육신이 또 다른 형체로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의 각 안에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 되어져서 이러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계속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됐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인용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2절.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 우리가 그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는 걸 보았다. 그리고 무덤에 완전히 생명이 끊어져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를 무덤에 놓아놨는데 그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됐다?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또한 그가 어떻게 됐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무덤에서 이제 일어날 때, 부활할 때 많은 죽은 자들 중에 많은 실제적으로 부활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실제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로 다시 33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했다? 부어줬다.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주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시니라 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것을 누가가 아주 짧게 썸머리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질문이 꽤 있었을 거예요. 아침서부터 이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그냥 한두 시간 얘기한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한 것을 아마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37절에 보면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청중들, 순례객들, 그들이 이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베드로에 대한 이 성령에 감동되어진 오순절 첫날 이 역사적인 인들 가운데 순례객의 수천 명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이것에 대한 질문에 베드로가 이러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했을 때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순례객들에 모였을 때 베드로에 대한 질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그래 우리가 그것에 대해 그럼 받아들일 거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오늘날처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오늘날 사형리나 영접 기도하거나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나서 이것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넣어서 12 사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한 것이 아니라 12 사도들에게 위임한 이 위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날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가 첫 번째 할 일은 뭐다? 회개해야 된다. 너의 삶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서 너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연한 안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돌이키는 삶, 너의 모든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각 개별로 대표성이 아니라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침례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에서 원죄와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려 부활돼서 복음이 완성되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교회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은 다 주신 것들이죠. 문제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내가 동의할 거냐 말 거냐는 거죠. 어떻게 내 삶에 예수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내 각자에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나 12 사도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만이 아니라 1장 8절에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2장서부터 28장까지의 모든 스토리는 2장 38절에 나와 있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 이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죄사함에 대한 그 죄, 내가 아담의 원죄 나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 이 십자가와 동일시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그냥 입으로 고백하라고 지금 제자들은 얘기하지 않고 죄사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침례식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침례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형식이나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원죄나 사망과 음부의 죄에 대한 것이 물속에 퐁당 빠졌다 나오는데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라라고 그냥 명령한 것이고, 그리고 사도가 오순절 마락방 첫날에 자기 백성이 되어지는 방법에 대한 것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지금 그들에게 제시한 것들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식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사도들이 2장 1절서부터 2장 28절까지 가는 것마다 회당이 되어졌던, 이방인이 되어졌던
동일하게 요구한 이 포맷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의 죄사함이 영접하고 믿을 때, 입술로 고백할 때 받는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자기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어놓은 그것을 각 개인이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와 같은 것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요. 39절. 이 약속은 38절에 나온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베드로가 혼자 얘기한 것이 아니라 37절에 다시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도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식을 하고 성령을 받는 일이 그 사도들이 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 12사도들에게 이 모든 권위를 준 이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영접 기도하고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장 12절은 이 시장 성전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권위가 우리가 12사도들에게 둘 것인지, 내가 말하는 그런 사형리에 우리의 어떤 기준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가보시면 8장에 가보세요. 이제 주변에 엄청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죠. 4절. 그 흩어진 사람,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내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된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게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을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들이 듣고 뭐했다? 남녀가 다 뭐했다? 세례 침례식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내신이 없고 오직 주 예수는 뭐했다? 세례 침례만 받았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해 뭐했다?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남녀가 다 침례식을 한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식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문제는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가야 될 게 뭐냐면 또 하나 복음 안에서 성령을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식까지 했으면 이들은 이미도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믿을 때 성령 받았기 때문에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어요. 믿었으면 이미 성령을 받았어야 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다 침례식을 받은 거죠. 그럼 이미 성령이 임했어야 돼. 오늘날 기준으로 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면 이들은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15절
14절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그렇겠어요? 가서 복음을 받은 것에서 정확히 받아들였는지 올바른 진리를 말했는지 확인했는데 성령 받은 것을 확인했는데 성령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아직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다.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빌립이 올바른 복음을 전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미 영접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 예수를 전도함을 믿고 침례식까지 했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문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그 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사함이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사해졌다라고 베드로나 12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식이라는 걸 뒀는데 이것을 안 해도 되는 문제느냐? 두 번째,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지금 성경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침례식까지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특별한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오늘은 10장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 번째가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이방인 집을 열죠. 10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쭉 읽어보죠. 그냥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부가 더불어 하나님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고넬료의 하나님. 고넬료가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수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을 불러 요바에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새 사람들이 준비할새 항우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에 대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어 깨닫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닫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해하지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 때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니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신대.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을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이 말을 들으러 가느냐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그냥 있었는데 점심때 밥하는 사이에 잠깐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내기법절에 먹지 말라는 정결례법 그것에 먹지 말아야 될 거 자꾸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겠다고 그냥 3번 반복해서 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하는데 그것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딱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이해한 거죠. 이방인들과 지금까지는 지금 이 10장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베드로에게 그냥 환상 하나 보여주고 이방인에게 못 가니까 환상을 보고 가라고 얘기한 것들이죠, 이게 지금. 그리고 고넬료에게 먼저 보내고 베드로 가서 초청해라. 그리고 베드로 말 들어봐라.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 고넬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아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8절,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을 증언하였다고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 증언에 그들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밑도 끝도 없인 고넬료의 초청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됐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거죠. 그리고 아주 이 짤막한 설교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많은 얘기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것을 압축해서 썸머리해서 이제 누가는 기록한 거죠. 그러고 나서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하자면 지금 이번에는 안수하거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심을 십제적으로 베드로나 같이 가까운 할례 받은 이들이 놀라는 거죠. 무엇을 지금 사마리아 가서 안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베드로가 이걸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46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면 얼마나 놀라니.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은 도저히 구원도 없고 버린 자신을 행하였는데 이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똑같은 성령이 베드로만 본 게 아니라 이번엔 누가 본 거예요? 같이 온 무명의 할례 받은 자들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도기 때문에 어떤 영역의 영적인 영역을 봐서 본 게 아니라 누구나 그 성령 받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40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면 얼마나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이는 드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고넬료와 그 이방인 로마꾼인 이 이방인들이 고넬료 친구들이 친척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침례 베푼을 금하리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했다? 침례를 베풀었다. 그럼 보세요. 지금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그 다음에 땅끝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이 집의 10장에 일어난 이 공통된 주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받는 침례식하고 성령 받는 일 외에 이제 이 사이사이에 에베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수많은 교회들에게 회당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공통된 얘기들은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적 기도를 시키거나 이런 고백 기도를 시킨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이름의 침례식과 성령 받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안에서 모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나와 있는 이 서신서는 사도행전에서 이미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들이 가서 에베소 사람들을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이와 같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에베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들의 공동체가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의 시작이나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28장까지 오늘날 영적 기도를 시키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실제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들에게 요구한 건 뭐다? 죄 사함 받는 이 문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 12사도들과 그 1세기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가 불신자를 전도하고 나서 지금 베드로나 빌립이나 많은 사도 바울이 했던 대로 우리가 회개시키고 예수 이름에 침례식을 하고 성령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적 기도를 시키고 그냥 끝내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베드로나 12사도들은 이렇게 처리했는데 언제 누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동안에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 다음 주에 예수하기로 해요. 우리 찬양해요.